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쪽 전후 출애굽기 19장 20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이 말씀을 읽어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생업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2부 예배는 10시 50분이다. 시간을 잘 지켜서 예배에 늦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감탄을 했어요. 저는 제 머릿속에 옛날에 제가 다니던 학교의 그 모습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니던 시절에 그 학교의 책걸상이라든지 교실 환경과 요즘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 환경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특별히 이 책상이 전부 다 1인용이더만요. 그래가지고 또 더군다나 어떤 책상은요, 높낮이가 조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키 큰 아이는 좀 올려서, 저희 때는 그냥 다 똑같으니까 키 큰 애들은 다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요. 실은 제가 더 클 수 있는데 그때 구부려가지고 근데 옛날 저희들 때는 책상이 둘이 같이 있었잖아요. 한 요 정도 길이 되나요? 그래서 남자 짝꿍하고 여자 짝꿍하고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둘이 쓰다 보니까 불편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좁아가지고 뭐 책 올려놓고 공책 올려놓고 학용품 몇 개 올려놓고 그러면은 아주 좁아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나마 이제 평소에 짝꿍하고 사이가 좋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일로 인해서 싸워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그때부터 아주 좀 심각해지고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여학생 아직도 그 째려보는 눈길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둘이 한번 싸우고 나면 딱 째려본 다음에 책상 가운데다가 줄을 딱 긋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무서운 선포를 합니다. 한마디 합니다. 이제부터 여기 넘어오면 내 거. 그래가지고 어쩌다 실수로 지우개 살짝 넘어가면 쌀람 채가고요. 연필 채가고요. 어쩌다 실수로 팔꿈치라도 넘어가면 영락없이 응징을 하고요. 아마 우리 한국 남자들은 그때부터 여자의 무서움을 배운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책상 위에 그어진 선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요, 절대 넘어서는 안 될 무서운 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자동차 대형 사고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빨리 가고 싶어서 추월하려고 중앙선 넘다가, 또는 깜빡 졸아서 중앙선 넘어간 줄 모르고 넘어갔다가 일어나는 사고들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지요. 제가 볼 때도 참 염려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나라가 늘 어수선해요. 근데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국민들 각자가 서로 지켜야 될 약속을 한 선이 있어요. 그 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서로가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공권력이라는 말을 잘 아실 거예요. 이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합의하에 공적으로 주어진 권위를 공권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처럼 민주화 과정 속에 데모를 하면서 컸던 세대들은요, 이상하게 공권력에 대한 막연한 저항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전에 차 몰고 가다가 교통경찰이 세우면요, 괜히 화부터 냅니다. 뭔데요? 빨리 하세요. 우리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음주 측정하잖아요.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차를 막 몰고 다니면 내가 당장 위험해지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주는데 아주 귀찮은 시. 난 목사인데 말이야. 그런데 제 아내가 옆에서 저를 쿡 찌르더니 저의 그러한 성향들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아, 내가 그랬었구나. 깨닫고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서든지 고마워하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같이 이 민주화 과정에 데모하며 컸던 세대들은요, 왠지 모르게 이 공권력에 대한 막연한 저항감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정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권력 욕심 때문에 군사력을 이용한 부당한 방법으로 정권을 가로챈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력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러한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는 맞서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그러한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이 나라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권위들이 있는데, 그러한 권위는 우리 모두가 존중해주고 지켜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뽑아주긴 했지만 내가 생각한 것과 달리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다 할지라도 당장 뒤집어 엎어버리고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면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주어진, 공권력이 주어진 그 기간 동안은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공권력을 인정해주고 그 공권력을 사용하는 기간이 다 차면은 투표라고 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그 공권력을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내가 지도자로 세우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국민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뽑은 대통령에게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된 큰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보든 보수든 떠나서 정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보셔서 아신 것처럼 각하빅엿 그랬어요. 각하빅엿, 이게 뭐예요? 대통령을 향해서 엿이나 먹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비록 자기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을 향한 모욕인 것이지요. 게다가 문제는 그러한 모습들을 아이들이 다 보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으면서 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된다는 거예요. 공권력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뭘까요?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공권력이 무시당하면서 가장 피해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나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 외에는 딱히 빽이 없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요, 희한하게 빽이 필요할 때는 안 쓰시더라고요. 그럴 때 좀 하나님 빽 좀 쓰고 싶은데 그럴 땐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외에 딱히 빽이 없는 우리들, 또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서민들이 가장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라도 지켜야 될 선은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선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선은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이에요.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 우리 성경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함께 스크린에도 말씀이 뜨지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경계,
선을 그어놨는데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침범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의 배경은 뭘까요?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쳤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 언약을 맺겠다고 하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 다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세요.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내용을 잘 지키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열방이 구원받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와 무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지켜야 될 언약인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내산으로 모세를 올라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지요. 앞에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으면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성이 침해당하면 완전한 하나님이 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성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침범하게 되면 우리들 자신이 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던 휘장이 찢어지기 전까지는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때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허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의롭다 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된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선을 그어놓고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경우들이 종종 나와요. 예를 들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끔 이 선악과 이야기를 보고 어떤 성도들은 아주 단순하고도 원초적인 질문을 합니다.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고 하느냐? 아예 처음부터 그럴 것 같으면 만들어 놓지 말아야지. 만들어 놓고 따먹고 그거 따먹어서 지옥 간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셨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강요된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굴종이에요. 폭력에 의해서 두려움에 의해서 마지못해 따라가는 굴욕적인 복종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발적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걸 따먹으면 지옥에 갈 수 있는 위험성도 있지만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정말 우리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과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뜨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호기심이 많은 또 귀가 얇은 하와한테 가가지고 야, 너 그거 왜 따먹지 말으려고 하는지 너 알아? 야,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야 될 천사였던 이 루시퍼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타락한 천사가 사탄인데, 이 죄는요 전념성이 있어요. 끌고 들어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쫓겨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시기 질투해서 하와한테 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거짓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게 거짓말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는데 하와한테 아니야, 안 죽어. 먹어도 괜찮아.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못 먹게 한 거야. 먹어. 이 어리석은 여자가 그걸 따먹었어요. 뿐만 아니라 죄의 속성은 전념성이 있으니까 자기 사랑하는 남자인 아담까지 끌고 들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에게 저주가 찾아왔어요.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질병이 없었어요. 노화가 없었어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주를 받고 난 다음부터,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하나님의 자식으로부터 쫓겨나니까 고아가 돼서 자기 혼자 자기 먹고 사는 걸 해결해야 되니까 시기, 질투하고 경쟁해야 되고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 세상은 지옥이 찾아오게 됐고,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반대로 이 하나님의 선을 잘 지킨 사람이 또 나와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지도자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가나안 땅을 잘 사모하면서 그 땅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34장 4절 보세요. 다 같이 함께 스크린에 말씀 뜨지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렇게 사모한 땅인데 요단강만 건너면 들어가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넓은 들이 보이는 그 언덕바지에 모세를 부르시더니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야. 너의 지도력을, 너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줘. 여기까지야. 모세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여기를 사모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여기 오려고 얼마나 그동안 수고했는데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해놓은 게 있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아무 말도 안 했어.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이 거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평생 소원은 자기 손으로 직접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 나라를 확장하는 과정 속에 전쟁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때에 피를 흘린 사람이 너무 많아. 네 손은 피가 묻은 손이야. 그래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여러분, 다윗은 안타까웠지만, 너무 아쉬웠지만, 내가 성전을 짓겠다. I will.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거기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신앙은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잘 지키는 것이다. 지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어놓은 선을 잘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나는 괜찮아. 나는 이런 거 해도 돼. 그러면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거, 그건 멋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만용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좋은 차의 기준이 뭘까요? 잘 달리는 차가 좋은 차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서야 될 때 제대로 서주는 차가 좋은 차예요. 잘 달리지만 설 때 설 줄 모르면요, 이번 주도 참 안타깝잖아요. 중학생들 수학여행 가는 버스에 브레이크가 고장 나가지고 그냥 굴러서 많은 아이들이 다쳤잖아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이 있는데 그 앞에 딱 서야 되는데 서지 못하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기 때문에 자기도 다치고 많은 사람도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그래서 십계명을 주세요. 그런데 이 십계명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 다음 장인 20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우리 스크린에 십계명이 간략하게 뜰 거예요. 한번 받아십시다. 첫 번째 십계명 시작.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근데 이 십계명을요, 그냥 띄워보세요. 자세히 분석해 보면 둘로 나누어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넘어선 안 될 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신계명 그래요. 십자가로 말하면 수직적인 부분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서 넘어선 안 될 선이 있어요. 이것을 대인계명 십자가의 수평적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 속에는 두 개의 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권위를 존중하고 범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을 어긴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2명을 소개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모세가 상처를 하게 됐어요. 마음이 참 울적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방 여자인 구스 여자, 요즘 말하면은 이디오피아의 얼굴이 까만 여자한테 휠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재혼을 했어요.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누나 미리암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을 해야지 저런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들일 수 있냐고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민수기 12장 6절부터 10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그 선지자에게 환상이나 꿈으로 말을 해주긴 한다.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즉 모세는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을 못 봤는데 모세는 본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 한센치병에 걸려 피부가 흰 눈처럼 하얗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모세가 잘못했지요. 미리암의 말에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도 지도자인데,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의 지도자인데 이스라엘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근데 그 말이 맞는데도요, 모세는 미리암의 종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종이 아니고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종은 내가 다루어. 내 종이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다룰 거고 no touch. 이게 하나님이 그어놓은 영적인 권위의 선이에요. 저는 요즘 여러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 아픈 이야기 참 많이 들어요. 교회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하는 이 교회 목회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걸 너무나 잘 지켜주기 때문에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사울왕 아시지요? 아말렉과 전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전투를 시작해야 되는데 막 적군은 밀려들고 위기가 닥쳐왔는데도 사무엘 선지자는 딱히 이유도 없이 그냥 자꾸 미적미적거리고 안 오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전쟁하려고 그냥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데 얼마나 이쁜 짓이에요. 근데 그게 사울왕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왕 너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는데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욱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뭐가 뭐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지 않는 건 죽은 우상한테 절하는 것과 똑같고, 그래서 결국 사울왕은 버림을 받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그 선을 잘 지키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선이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6계명부터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제5계명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요즘 애들은요, 이걸 자세히 안 읽은 것 같아요. 꼼꼼히 읽질 않아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부모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하나님이 정한 천리네. 이것을 깨트리면 모든 게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때로 부모는 잘못할 수 있어요. 나보다 못 배워서 이상한 소리 할 수도 있고요. 나보다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라는 이유만으로도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는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어버이 주일날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인간의 계명, 대신 계명 중에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은 딱 하나예요. 몇 계명?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복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어요.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9계명에 거짓말하지 마라. 여러분, 칼로 찌르는 것만 살인이 아니더라고요. 그 몸에 해로운 나쁜 것을 집어넣은 엉터리 건강 보조식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또 막 자연 환경을 오염시켜가지고 홍수가 나게 만들고, 여러 가지, 그뿐만 아니라 정말 무서운 것, 말로 살인하는 거예요. 남을 헌담하고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을 해서 남을 곤란에 빠뜨리고. 그래서 성경은 내뱉은 말은 쏜 화살과 같다. 이미 쏘아버린 화살과 같다. 쏟아진 물과 같다. 그래서 이 말을 조심해야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살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누군가의 그 영역을 침범하면 안 돼요. 왜? 모든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육체적으로 직접 그 생명을 빼앗든지, 정서적으로 아픔을 준다든지, 또는 인격적으로 살인한다든지, 그것,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또 7계명에 뭐라고 그랬어요? 간음하지 마라. 다윗이 이것 때문에 인생의 쓸맛을 봤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가정을 정말 잘 지키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아무리 부부간에 가까워도 부부간에 지켜야 될 선을 넘는 순간 그 가정은 깨지게 돼요.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 예비자 교육을 시킬 때에 바로 결혼 주제 안 하잖아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교육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말. 존댓말을 쓸 건가, 반말을 쓸 건가, 여자만 존댓말 쓸 건가, 아이들 태어나도 계속 반말할 건가. 그 다음에 숙제 내주는데 평생 살아가면서 내뱉어서는 안 될 금기어.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말들을 두 사람이 약속해가지고 정리해 갖고 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정말 아내에게 스크래치, 칼로 유리를 찌 긁는 것 같은 그 상처 같은 말들이 얼마나 많이 주어졌는지 그건 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혈기를 죽이지 못하고 제 성질을 어떻게 못해가지고 그냥 화난 김에 그냥 화풀이를 걷다 해서 상처를 줘가지고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내도 남편에게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부부간에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10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8계명과 함께 10계명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남의 재물을 손대다가 망한 사람이 아간 아닙니까? 아간만 망했습니까? 아간 때문에 3,000명이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넘어서는 안 될 물질에 대한 욕심.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았다고요? 죄악을 낳고. 죄악이 장성한 즉 뭘 낳는다고요? 사망. 그래서 축복 안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 이상의 것을 욕심 부리다가 주신 축복까지 다 까먹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넘어서는 안 될 선에 대해서 오늘 스승의 주일이니까 하나만 더 묵상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는 군사부 일체 그랬어요.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똑같다. 근데 요즘처럼 이제 전제주의 국가가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제 군은 좀 제껴놓더라도 스승과 부모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권위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학교 현실은 어떻게 됐어요? 스승의 권위가 바닥을 쳐버렸어요. 물론 어린 학생들의 인격과 인권도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동안 일제교육의 잔재 때문에 말도 되지 않는 권위를 가지고 애들을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말로 저주하고 그랬던 잘못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지나친 체벌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평생 상처를 주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 건 바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안을 지금 박원순 시장이 통과를 해놨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거 심각하게 반대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서운 항목이 하나 있는데 말이 그럴듯하죠. 성적 소수자. 근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동성애자예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끼리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의학적인 기술을 빌려서 하여튼 바로 잡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도 정말 우리가 보호해주고 존중해줘야 돼요. 그 인권을 우리가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보호해줘야지 조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학교 수천 명 학생 중에 한 명, 두 명 있을까 말까 그 아이들의 그러한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는데 이걸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그러한 조항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아이들은 그러한 것이 없어도 그런 이야기 들으면 궁금해져요. 호기심이 있어요. 재미있어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건 조장하는 거예요. 조장하는 거예요. 이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안이 있다면 이제는 오히려 대한민국은 그동안 학생들의 인권을 너무 많이 지나치게 보호하다 보니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권, 선생님의 권위를 넘어서보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 현장에 매우 심각한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수업 중에 반 학생 하나가 수행평가를 안 해왔어요. 옛날 우리들로 말하면 과제물, 숙제를 안 해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실 뒤에 가서 10분 동안 서 있게 벌을 줬어요. 그 다음날 오전에 그 학생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보고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니 다짜고짜 대학 가려면 언어, 수학, 애국어만 잘하면 되지 그까지 수행평가가 뭐리 중요하다고 우리 애를 갖다가 벌 주냐고 학부모가 선생을 우산대로 막 두드려 패기 시작했어요. 옆 교실에 있던 교사들이 달려나와서 겨우 말렸지만 또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강원도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선생님의 머리채를 끌고 다니는 사진이 나왔어요. 이 학부모는 성질이 나가지고 학교를 찾아와서 선생님을 보자마자 머리를 휘어잡고 폭행을 저질렀는데 그 이유가 자기 아들 반장 안 시켜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자기 아들이 왜 장려상밖에 못 탔느냐.
더 좋은 상 탈 수 있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세 번째, 학상 수련회 가서 왜 핸드폰을 수거했느냐. 수련회 시작하면서 핸드폰 걷었다가 갈 때 나누어지는데 왜 그걸. 그러면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고 네가 뭔데, 선생님은 선생이지 나한테까지 선생이야,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 선생님이 초등학생 아이를 두고 있는 학부형이었었어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맞았다는 사실을 자기 아이가 알면 너무나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그냥 덮고 참고 없던 일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지난 3월 중순 대전 지역의 중학교 교무실에 2학년 D양의 학부모가 할머니와 함께 찾아왔어요. 전날 이 D양이 다른 학생을 때려가지고 생활지도부 선생님이 경위서를 받았는데 이것을 항의한다고 할머니까지 대동해서 온 가족이 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함고함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애만 싸웠냐고, 다른 애도 싸웠는데, 자기 집애가 다른 애 그냥 일반으로 두드러 팼는데 왜 우리 애만 경위서를 쓰게 했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학생 지도부 선생님한테 학생들 앞에서 공개 사과하라고 그런 요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이러다 보니까 애들은 본대로 해요. 애들은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광주광역시 북부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는요, 얘가 맨날 그냥 습관적으로 지각을 하고 수업 시간에는 맨날 그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보니까 너 수업 끝나고 상담실로 오라고 이 학생에게 면담 신청을 했어요. 근데 얘가 선생님 말을 요즘 애들 표현을 하면 쌩 까버렸어요.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근데 복도에서 이 아이를 만나서 선생님이 너 왜 아까 오라고 했는데 안 왔느냐, 너 나랑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옆에 가까운 교실로 가자고 하는데 얘가 뒤에서 선생님 머리채를 휘어잡아가지고 폭행을 하고 두드려 팬 거예요. 경주 파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담배 피우던 학생들을 나무라다가 교사가 얻어맞았고요.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남학생이 담임 여고사를 이렇게 폭행했고요. 지금 중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초등학생들조차도 선생님을 우습게 보고 선생님 면전에 욕설을 하고 심지어는 여선생님한테 성희롱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선생님 얼굴에 침을 뱉는 일까지 발생했어요. 이건 드러난 것뿐이에요. 선생님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밝히지 못하지만 그냥 덮고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소망이 없는 것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무서워가지고 봉변을 당할까 봐 못된 짓을 해도 못 본 척하고 애들을 훈육하고 제지하는 것을 이제 포기하는 지경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쓰시기 위해서 또 너무나 짧은 순간에 수많은 사람이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지난 간밤에 이 땅에서 저질러진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못한 이 땅을 봐주고 있어서 이만한 거지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너무나 많이 넘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새벽마다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의 그 학교 공교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선생님들의 권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근본적인 것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나라가 부강해져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지멋대로 큰 아이들이 이제는 사인이 돼가지고서 지멋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막 넘어다니니까 서로를 다치게 만드는 일들이 이 땅에 생기고 말아요. 그래서 이 땅이 결국은 스스로 지옥처럼 만들어서 자멸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해놓은 선이 있어요. 신앙은 그 선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선이 있고 인간끼리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부모에게 지켜야 될 선이 있고 부부끼리 지켜야 될 선이 있고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끼리, 그리고 우리가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서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내 아이들에게 선생님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고 선생님에 대한 바른 시각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그래서 나부터 하나씩 세워간다면 그래도 이 땅에는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소망의 불씨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좀
민망한 예화들을 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이렇게 이 지경까지 된 것은 내 잘못이에요. 내가 내 자식을 제대로 못 가르쳤기 때문이고 내가 평상시에 선생님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진 않았는가. 얼른 돌아와야 돼. 얼른 돌아와야 돼. 깨달아야 돼.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나부터 먼저 선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축복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 주일 아침부터 얼마나 수고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스승의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들이 지켜야 될 선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아무렇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걸 깨우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선을 지킬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도우시옵소서. 본의 아니게 그 선을 넘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 하나님 이렇게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권위를 바로 세워주시옵고 정말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분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을 부모처럼 받들고 사랑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이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혹시라도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해서 주의를 범했었으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해서 당연한 게 아닌데도 당연한 줄 알고 해서는 안 될 일인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그냥 갔었을 터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분명한 선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의 미래가 정말 어렵게 되었다면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우리들의 책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부터 제대로 지켜나가는 사회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막막하지만 망망대해에 돌멩이 하나 던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돌멩이 하나를 통해서도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의 상징인 골리앗도 쓰러뜨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그러한 작은 변화와 몸짓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학교에서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 많이 격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감으로써 많은 아이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며 나라와 교계와 영계와 하나님 이 민족의 좋은 지도자들을 길러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있는, 오늘 오후에 있는 장학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많은 학생들을 장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길러내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52장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나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다음 한 주간 동안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저와 신장로님이 지방에서 대원으로 뽑아주셔서 가게 되는데 담임 목사가 없는 동안에도 좀 새벽 기도를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번 주간에 제게 부담을 주셨는데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이 한 주 동안 정말 1년 중에 새벽 기도하기 제일 좋은 계절인데 다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의 마음속에 이분은 새벽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왜 못하실까? 그런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기도하는 것과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들부터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 새벽에 이곳에 기도의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밟기로 결단한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 이들의 자녀와 가정, 하고 있는 생업, 장래 계획, 비전, 그 기도 제목 위에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 있는 모든 스승님들 위에,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